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했던 절기인데,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첫날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전통적인 그런 왕이 즉위식을 할 때 하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입성하시는 그런 일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제 다윗은 나이가 들어 70세 되어서 기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인데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제 왕위에 지명을 해서 그를 왕위에 즉위시키는 그와 같은 때에 보면은 그 성 밖에 기온섬이라고 있습니다. 기온섬에서 기름 부음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때 환호를 하고 함께 이제 군대도 그 친위 부대들이 함께 이렇게 오시고 성 안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예비되어 있던 왕이 앉았던 그 보좌에 이렇게 앉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만세수를 하면서 축하를 드리면서 그렇게 왕의 즉위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왕들은 그 이전부터 사사 때도 이렇게 사사들이 나 또 그의 아들들이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곤 했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노새와 나귀를 타고 왕이 즉위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그의 나귀를 탈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요.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의 왕이 가지는 그와 같은 이미지지요. 평화 그리고 또 섬김, 그 무력이 아니라 어떤 인격과 섬김으로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 나귀를 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해서 이렇게 당신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걸 이제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당시 의미를 알만한 사람은 이제 알았지만은 어린아이들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노래를 하지요. 오늘 9절 10절 이런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시편 118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일부의 내용을 여기서 인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어린 아이들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뭐 가보지 않은 동네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한 번도 나귀를 타지 못한 것도 사람이 타지 아니한 그런 나귀라는 것도 아시고 매여 있는 그것을 끌고 오라. 제자 둘을 미리 보내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보신 마을인데 훤히 손바닥을 보듯이 다 알고 계시지요. 이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 사람의 전 형편도 알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도 아시는 전지성, 이것을 항상 자주 보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그때 우리 주님 모르신다. 그럼 이거 좀 답답하겠지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지요. 근데 어때요? 우리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어때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당황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당황하는 법이 없어요. 다 알고 계셨는데 못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그분께서는 또한 해결할 것도 다 알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고 세상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지만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우리의 피할 것도 아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갖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미래도 다 알고 계시고 관장하고 계시다. 이것을 잊고 항상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또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모여 있거든. 다른 본문 병렬 본문 9절에 보면 그 나귀의 주인이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 마음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매인 것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을 해서 매여 있는 그 끈을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 주인이 있다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 지금 뭐 하느냐? 왜 매인 거 푸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해놨으니까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 주께서 쓰시려고 하신다. 이 말씀만 하지요. 그랬더니 놀랍게 그 나귀의 주인이 망설이지도 않고 곧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나귀 주인이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나귀를 요구를 할 때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내줄 것도 우리 예수님은 또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이 이런 헌신적인 마음, 이렇게 기꺼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고 또 그런 마음을 이 사람이 직접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헌신적인 마음이 참 아름답죠. 우리에게 뭘 갑작스럽게 요구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뭘 쓸 거 있는데 뭘 갖고 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어떤 면에서는 집에서 쓰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시라고 기꺼이 내주는 것 같은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짜고짜 요구한 것이 있어요.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꺼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아내하고도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나오지 않는데 밤중에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는 말씀을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그죠? 언제는 아이도 낳지도 않는 낳을 수도 없는 이 자기와 또 자기 아내에게 이 아들이 있으리라 멀쩡히 있는 이스마엘 말고 주신다고 하더니 또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 때문에 또 싸움이 나니까 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네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다 큰 아들을 또 내보내고 이제 남은 것이 이삭이어서 이삭이 딱 그만한 때예요. 소년쯤 됐을 때니까 한 15살이나 될 때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이 100세에 나와가지고 115세 정도의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삭을 달라고 하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좀 이상해지셨나 이렇게 생각도 하거나 혹시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도 하거나 별별 생각도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날 하더니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시키고 또 땔감도 준비시키고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아들과 두 총과 함께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 위에다가 묶고 나서 눕히고 칼로 찌르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디 쉽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내에게 애를 지금 갖다 바치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보내겠어요? 보낼 수가 없죠. 근데 묻지도 않고 제사 드리러 간다 하고는 간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간다 하고는 그렇게 헌신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참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이 참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 요한, 갈릴리 어부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부터 네가 물고기를 잡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포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배도 버리고 배에서 함께 일하던 아버지와 일꾼들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기꺼이 자기 삶을 완전히 자기의 생활도 다 내려놓고 자기 아내도 내려놓고 그때 베드로가 아들들도 자식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내려놓고 떠나지. 바울도 주님께서 다메섹도상에서 나타나서 자기를 알려주자마자 그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순간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을 내었는데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잘못 이해를 하고 박해를 했구나. 깨닫자마자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순간 주인을 완전히 이제 알아채고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춰서 그때부터 자기 삶을 내어드리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맞춰서 살겠다고 각오하고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죠. 즉각적이고 온전한 헌신인 거지.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주인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지요. 그 주인이 바로 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요구하시니까 기꺼이 그것을 바로 그렇게 하시라고 내어드렸습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경우는 좀 더 차원은 달라요.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요구하지 않았지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께 꼭 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막 그런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어떤 자원하는 헌신의 마음이 뜨겁게 올라와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기만을 막 원할 때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셔서 보통 일이 아니라 뭔가 왕이 되겠다.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왕으로서 다 인식하는구나.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올라오시는데 그 올라오셔서 처음 식사를 대접하는 그날 저녁에 다들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때에 자기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다 그걸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온전히 자기의 모든 삶을 이렇게 내어드린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쏟아붓는 헌신을 하지요. 자, 이 일은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와 같이 드린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당하였으나 아무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셈이 될 수 있을 뻔했어요. 아리마다 요셉 무덤을 드렸죠.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많은 향품을 갑작스럽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내어드려서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왕으로서의 장례와 같은 버금가는 그런 멋진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사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로 발끝까지 다 그냥 그 향품의 향유가 나드 향이 가득히 배일 만큼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몸에 부어든 그 향유가 집안 가득히 채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놀라운 피의 복음이 온 세상에 방 안에 다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예표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막 불뚝 화를 내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이렇게 낭비하느냐, 예수님께 하나도 붙지 못하는 그와 같이 자기들이 다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 막지요.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그게 그네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요구하지 않았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드릴 마음이 있을 때 기꺼이 드린 이 일이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한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준비는 해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에 후닥닥 가서 안식일 이제 되기 전에 후닥닥 가서 시장에 파하기 전에 가서 이제 향품 같은 것을 사지요. 왜냐 장례를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무덤에다 묻었을 때에 그때 이제 몸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일이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장례의 예법 중에 하나인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때는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아침 일찍 가보잖아요. 기름을 바르려고 가지고 가는데 바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바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마리아는 미리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내어드림으로 놀랍게 그 일을 이미 행하셨어요. 예수님 섭섭할 것이 없게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에 다 담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아름답게 장례를 미리 치르는 그와 같은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드리기도 하고, 여기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꺼이 드릴 마음이 있을 때 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특권이고 이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참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뭘 좀 쓰겠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사실은 행복한 일이 될까요? 그때에 아이고 아깝습니다. 이거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참 재미없게 되는 거지요. 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자체, 다른 사람에게 내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참 이것이 영광이다. 이것이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늘 헌신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면 기꺼이 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또 일어나서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은 것처럼 또 마리아의 그 헌신이 오늘날까지 다 기념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마음껏 드려서 우리 자신을 항상 드려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